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아멘. 이제 휴가철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도 가고 또 날씨가 많이 더워서 그런지 또 많이들 나가시면서 시원한 또 시간들을 보내려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청년들이랑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이제 휴가들 가는 청년들이 좀 있어요. 이제 피서 가는 거죠. 하는데 이제 또 어떤 청년들은 여러분 가수 중에 싸이 아시나요? 네, 싸이 아시죠? 싸이가 하는 콘서트를 뭐라고 하냐면 흠뻑쇼라고 그래요. 아시죠? 흠뻑쇼를 이제 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가서 이제 기도해줘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우리 어떤 찬양했죠? 주의 자비가 내려와. 네, 그러니까 그 싸이 흠뻑쇼보다 어쩌면 우리 오후 예배에 더 주의 자비가 내리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다들 여러분 피서지 가고 너무 좋지만 우리 이 예배 자리가 가장 최고의 피서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주의 자비가 내려오고, 아까 또 마지막 찬양은 그 강 위를 또 건너가고 우리 바다 위를 걸어가고, 우리 김희균 장로님께서 우리 또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함께 나눌 수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우리 힘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 잠도 좀 깨울 겸 해가지고 퀴즈 하나 내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오늘 김은영 권사님이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권사님 외가 되게 어려워서 잘 맞추실 수 있는 분을 제가 한번 했는데, 우리 김은영 권사님이 또 워낙 잘 아셔가지고 제가 이따가 4개의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그 4개의 사진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단어를 하나 맞춰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영 권사님, 우리 큰빛교회 대표로 한번 이 문제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4개의 사진이 있는데, 이 4개의 사진이 의미하는 단어 하나를 맞춰주시면 정답은 만남!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이렇게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사진 좀 보면 그 첫 번째 사진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짝지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솔로 남녀들 나와가지고 짝지어주는 거. 저 두 번째 누구신 줄 아시나요? 네, 노사연 씨 노래 다 아시죠? 우리 만남은, 네, 다 아시죠? 제가 왜 김인영 권사님을 이렇게 시켰냐면, 김인영 권사님, 우리 강충구 집사님을 만나신 게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을 못 하시네요, 권사님.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보여주시고, 노사연 씨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발표했던 곡이래요. 우리 만남이. 네. 근데 이 가사를 이제 듣고 있으면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잘 어울리는 고백처럼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도 우리 만남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생각되는 교훈이 뭐냐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 참 결코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젊은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이걸 더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실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과 제가 전에 또 사도행전 계속적으로 보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짧게 좀 요약을 한번 좀 해드리면요, 전에 이 17장에 보시면 이 바울이 17장에 데살로니가와 이제 베레아, 그리고 이제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거든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변증하고 최선을 다해 선교하는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 전에 17장에.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큰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약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바울이 이렇게 선교하면서요 매번 막 그곳에서 큰 열매를 맺었던 게 아니에요. 네. 바울이요 아덴에서 그 사역을 일찍 마무리하고 이동하거든요.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테네와 고린도가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 한번 가져왔는데, 지도를 보면요 되게 가까워요. 이웃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배를 타면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가면 3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저 아데네에서도 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바울이 하필 고린도로 갔을까? 예.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선교지 선택할 때 이제 기도하면서 이 복음 전파의 거점이 될 만한 도시를 선택하면서 나아갔는데요. 이 첫 고린도가 뭐냐면 아가야라는 지방이에요. 예, 아가야라는 지방의 행정 수도가 바로 저 고린도였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는 다르지만 당시 고린도의 인구가 이제 뭐 적게는 20만 명에서 많게는 60만 명 정도에 이를 정도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60만이면 거의 우리 전주시 정도의 그런 인구 규모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에서도 아까 전에 보셨듯이 바닷가에 위치해 있거든요, 고린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과 물류가 활발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어떻게 보면 국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하기가 너무 좋은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고린도는요, 매우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어요.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해발 약 575m의 아크로 고린도 언덕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요즘 찍은 건데 저게 아크로 고린도라는 언덕이거든요. 엄청 높죠. 예. 저 위에 세워져 있던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자, 아프로디테 신전은 지금은 다 무너져서 그냥 그 유적만 있는데 AI로 한번 살려본 게 이제 저런 신전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봐도 너무나도 웅장하고 멋있는데 저 언덕, 엄청 높은 언덕 위에 저런 신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웅장했었을지,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봐도 멋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멋있었을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프로디테가 어떤 여신인 줄 아십니까?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미를 상징하는 여신이었어요. 네. 우리들이 여러분이 좀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이 로마식으로 해가지고 비너스 아시죠? 비너스가 이 아프로디테입니다. 네, 더 익숙하기도 하죠. 고대 기록에 이 신전에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매우 문란한 도시였어요. 이 우상 숭배랑 그 성적인 타락이 깊게 연결되어 있었던 도시였고요. 사람들은요, 신에게 헌신한다는 명목 아래 음행을 종교적인 행위처럼 정당화하기도 할 정도로 고린도는 음란과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도시를 향해 들어간 거죠. 예. 왜 그랬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비록 그 도시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바울이 그 비전을 품고 고린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계속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나누는데 바울이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은 누군가랑 계속 같이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바울이 혼자 고린도로 와요. 네. 평소 바울은 이 실라나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홀로 고린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결코 만만한 도시가 아닌데 이게 혼자 그곳으로 들어간 거죠.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혼자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하는 거랑 둘이 하는 건 또 정말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일이 더 그런 거거든요. 이 선교나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건지. 여러분, 이번에 제가 엊그제도 이제 초등부 캠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또 2박 3일간 우리 애기들 둘 데리고 혼자 이제 있었는데 하루 종일 제가 혼자 애들 데리고 있다가 우리 저녁에 선생님들이 오셨는데요. 이 저녁에 선생님들이 오면 얼마나 그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네, 정말 제가 또 이게 뭐 이게 사역은 아니지만 애기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른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남편이 안 도와줬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 엄마들 혼자 키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같이 도우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 번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우리 여자들은 애기 봐주는 거 한 사람만 있어도 진짜 세상 걱정 없을 것 같다고. 그냥 애기 잠깐 봐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뭘 안 해도 그냥 그런 곳에서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큰 힘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 너무나도 외로운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뜻하는 그 헬라어를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크라는 게 이게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예, 교회가 밖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예요. 예. 예수님께서 교회를 직접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예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바울은요 근데 홀로 고린도에도 도착을 합니다. 그동안의 선교 여행에서 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는데 이번에는 혼자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을 예비해 두시는데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로 누구였습니까? 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고린도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라도 없었고 디모데도 없었고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를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터키 북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는 어떤 곳에서는 브리스길라, 또 어떤 곳에서는 브리스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브리스가는 본래 이름이고요, 브리스길라는 애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에는 브리스카라는 가문이 되게 유력한 귀족 가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브리스길라가 그 귀족 가문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부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이 부부를 소개할 때는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6번 등장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기록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브리스길라가 사회적으로 더 알려진 인물이었거나 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학자들은 또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브리스길라는 어떻게 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성경이 이걸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 로마까지 막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가이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흩어져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졌을 거고, 브리스길라는 이게 로마의 한 교회에 또 예수 믿는 그 공동체에 출석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이 아굴라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진 이제 형제와 자매로 사랑을 키워 결혼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가 되게 유력한 가문이었잖아요. 유력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의 부모님이 이 결혼을 되게 반대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아굴라는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보면 로마 그것도 아니고 유대인이고 천막을 만드는 평범한 또 어떻게 보면 기술자였는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울리지 않는 결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믿음을 선택했던 거죠. 나는 가문보다 나의 이 유력한 집안 환경보다 믿음을 본 겁니다.
직업보다 또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것이죠.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겁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막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거죠. 뭐냐면 오늘 본문 2절 보시면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이 등장한 거예요. 예.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유대인 추방령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글라우디오가요, 로마 황제 이제 클라우디우스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 오시고 나서 49년경인데, 그러니까 AD 49년경인데 그때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도시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이게요, 역사적으로도 남겨져 있는 그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그 기록을 남겼는데요,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이 크레스투스라는 이름과 관련된 분쟁이 막 계속적으로 로마에서 심각하게 일어났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크레스투스. 예. 근데 이게 뭐지? 근데 이 크레스투스라는 이름이 뭔가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크레스투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크레스투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로마 안에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를 두고 유대인들끼리 엄청나게 격렬한 논쟁과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참 싸울 때 엄청나게 심하게 싸우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 때문에 도시가 너무 시끄럽다고 그들 로마에서 추방해 버린 겁니다. 네. 그 결과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이제 추방돼가지고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런 배경 스토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여러분이 어디서 뭐 들어보지 못하는 이야기들,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로마 시대에 여러분 그 가장 큰 스포츠 축제가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올림피아였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그 고대 올림픽이 열리는 곳인데, 그런데 이것 외에도 그리스 세계에는 4개의 큰 경기 대회가 있었대요. 예. 그게 뭐냐면 고린도에서 열렸던 이스트미안 경기 대회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회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리기 위해서 열리던 축제였는데요, 이 그리스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였다고 합니다. 이 종목이 매우 다양했는데요, 단거리, 중거리, 뭐 단거리 달리기 같은 육상 경기랑 뭐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뭐 레슬링이나 권투 같은 다양한 종목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고린도는 당시 사람들에게 스포츠의 또 도시이기도 했던 곳이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냐면 이게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이 고린도 보면요, 운동 경기를 비유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유난히 많이 등장해요. 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 여기 그 역사 유적들이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운동 경기 비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9장 24절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또 이어지는 25절도 보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승리를 위해서 훈련하고 절제하는 선수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26절에서도 그 달리는 모습과 싸우는 모습을 비유로 막 사용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러한 스포츠 비유가 다른 서신보다 이 고린도전서에 유독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트미안 경기 대회를 직접 봤거나 적어도 그 문화와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 대회가 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로 몰려온 것이죠. 그래서 운동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중과 상인들까지 엄청난 인파가 모였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 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경기장 그때 막 새로 지었죠? 경기장 새로 짓고 막 도로도 그때 막 정비하고 도시 전체를 막 새롭게 단장하고 그랬다며.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는 선수들과 기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올림픽 선수촌, 뭐 기자촌 이렇게 건설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도 이제 숙소가 반드시 필요했을 겁니다. 올림픽이 열리면 많은 선수들과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숙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도 똑같습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대규모 숙박시설을 단기간에 지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머물러야 됐겠죠? 맞아요. 천막을 이용한 임시 숙소시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기간 되면은 도시 곳곳에 거대한 이제 텐트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생활하고 대회가 끝나면 천막도 정리하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배경을 통해 봤을 때 아굴라 직업이 뭐였습니까? 맞아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아굴라에게는 최고의 사업 장소였던 거죠. 갑작스럽게 로마에서 이제 추방당해가지고 앞날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이 아굴라와 또 브리스길라. 우리 브리스길라는 부잣집 딸내미가 남자 이상하게 만나가지고 힘들게 고생할 뻔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그런 장소도 또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이 경기대회가 열리니까 천막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면서 고린도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사업 감각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역사 자료를 보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시가 49년이고 이스트미안 경기대회가 그 직후에 51년에 열리게 되거든요. 이 성경의 시대적 배경이랑 역사가 잘 맞아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천막 제조업을 하던 아굴라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들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와서 잘 살았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물질적으로나 이제 생활은 좀 안정이 되었어요. 근데 뭐가 안 채워지는 거죠?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에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에서는 함께 예배드릴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요, 아는 사람도 없고 함께 신앙생활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시에는 우상 숭배만 막 가득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손 붙잡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겠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고 외로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그럼 이 부부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 힌트가 3절에 아까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생업이 같음으로. 성경은요, 두 사람이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 오늘날처럼 교회가 체계를 갖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목회자들도 대부분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바울도 이때 당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 혼자 왔는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였는데 생활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나선 거죠. 그러다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된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이 부부가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이야기를 해보니 이들이 고린도 사람이 아니었던 거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넓은 고린도에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었다라는 걸. 바울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이 만남이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특별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고린도에 홀로 왔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함께할 동역자가 없었고 너무나도 외로웠을 겁니다. 반대로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방당해가지고 영고 하나 없는 낯선 땅에 와 있는데 생활은 안정되었지만 영적으로 이 갈급했던 이 마음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들의 발걸음을 하나로 이어주셔서 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시는 장면을 본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이 고린도는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영적인 거인인 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에게는요 신라도 없었고 디모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이 만남이요 바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몇 년 사역하셨는지 아십니까? 바울이요 무려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며 사역했습니다. 이건요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선교지였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이 음란과 우상이 가득한 고린도에서 사역하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집에 머물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도움과 후원을 받으면서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만남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요 이제 금빛교회 부임한 지 벌써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년 전에 저라는 사람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15년 전에 한 10년 뒤에 김동영 목사가 올 것이다라고 들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럼 저한테도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큰빛교회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우리 큰빛교회에서 공부하면서 좀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좀 우리 큰빛교회 우리 선생님들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야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교회 진짜 절대 못 다닐 것 같다.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뭔가 너무 낙후된 것처럼 느꼈어요. 너무 오래된 교회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큰빛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직장을 따라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로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기에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사역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우상과 음란이 가득했던 도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도 같은 이유로 만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큰빛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